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8장 4절로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 생명과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았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말에 대한 겁니다.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중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중심. 내 중심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일 수 있어요. 그것은 범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내 중심에 있지 않은 말을 할 때 그것은 외식된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향기도 저절로 나옵니다.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표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를 표명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에 상태가 바뀐 거죠.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친구들과 중고등부, 중학교 시절, 고등부, 대학 시절 이렇게 다닐 때는 그 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좀 거칠기도 하고 욕도 하고. 어릴 때는 10마디 하면 5마디는 욕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그런 옛 모습은 다 지나가는 거죠. 중심이 바뀌니 말이 바뀝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일반인들과도 하면서 참 조심하는 게 이런 환경 속에 너무 깊이 젖어들게 되면 나중에 말도 바뀌고 눈빛도 바뀝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중심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늘 우리 성도들에게 공식처럼 강조하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영화, 유튜브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봐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중심과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러면 어느 순간 중심이 바뀌고,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하면 어느 순간 중심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남말도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라 했습니까?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 입에서는 샘물 같은 흐르는 데와 같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지혜의 샘이 터진다는 겁니다.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약수는 있죠. 언제 알 수 있느냐? 기근의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근의 때 온 들에 물이 바짝 말라도 정말 약수는 저 깊은 수원지에서부터, 땅속 깊은 데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요. 지혜로운 성도가 이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말이 바뀌고 힘들다고 해서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입의 말은, 우리의 중심은 기근을 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분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지혜의 샘이 되기를, 끊임없이 말씀의 깊은 곳을 파고 듣고 깨달아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복음 말씀을 어떤 기근의 상황에서도 흐르는 냇물 같고 샘솟는 냇물과 같은 그런 존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중심이 악한 것, 공의에서 공의를 외면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재판 자리에서 악인을 두둔한다. 이게 두둔은 히브리 말로 나사, 얼굴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서는 정말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과 법에 의해서 공의로운 판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칙과 사실과 공의로운 판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재산과 명예, 학연, 지연, 가문, 이런 것은 공의로운 판단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이런 나라는 결국 패망으로 갔습니다. 패망했습니다. 악한 성품에서 나오는 공의를 외면하는 것, 잘못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강조됩니다. 여기 6절 7절 보세요. 누가 그 영혼이 거물에 걸리고 매를 자청하고 패망하느냐? 그 중심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라 했습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말을 하기만 하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이 사람의 말은 매를 자청한다. 말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그걸 수습하려고 말하다가 더 문제를 키운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영혼을 결국은 가두는, 갉아먹는 그물이 되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이 신중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8절 말씀 보세요. 중상모략하는 그 중심, 마음인데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죠. 저도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데요. 남의 말하는 것 좀 별식과 같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사람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좀 모자란 사람, 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은 존귀하죠. 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는 더 뻥튀기하고 없는 말도 더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열기띠게 그냥 그 순간은 마치 무슨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마치 악인들도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큰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상모략을 별식처럼 즐기는 것. 이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그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핵심은 4절입니다. 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지혜의 입술을 갖는, 지혜가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어느 순간 우리 중심이 약수 같은 말로 생명수로 가득하게 찰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기근의 때에도 마르지 않는 영혼의 진리의 샘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